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재미있는 통계를 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소개를 먼저 해볼게요. 띄워주세요. 이게 어느 틸리라고 하는 그 교수님이 아마 우리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조사를 한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10%는 이미 다 죽어 있대요. 영혼이, 마음이, 심령이 다 죽어 있는 상태래요. 10%는 80%는 다 잠자고 있대요. 잠잔다는 게 뭐 교회에서 잠잔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 삶이 다 잠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딱 10%. 그러니까 100명 교회면 교회가 살아서 움직이는데 10명만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씁쓸하더라고요, 이 통계가. 우리 교회는 어떤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별반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알렌이라는 또 교수가 또 다른 통계를 내놨어요. 저는 이 통계 보고 이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충격받은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좀 이것도 보여드려 볼게요. 기독교 교인 중에 다음 장 넘겨줘야 돼요. 기독교 교인 중에 20%는 주일 예배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맞는 것 같아요. 20%는 교회를 안 나오면서 교인이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도 말한다면 100명에서 한 20명은 교회를 아예 안 나온다는 이름만 올려놓고 1000명이면 한 200명 정도는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교회 안 나오고 이름만 올려놓다는 얘기죠. 그리고 25%는 기도를 드려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기도하자면 눈 뜨고 있고 다른 거 보고 있고 실제로 개인 기도를 하는 것은 25%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35%는 성경을 집에서 읽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예 성경책 자체를 성경에서 읽어본 적이 없는 게 35%랍니다. 40%는 하나님의 명령인 11조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했는지 말아요. 11조를 하는 성도들에게 속했는지 11조를 안 하는 사람에 속했는지. 교회의 대부분들이 40%는 11조를 안 하고 있대요. 그 다음에 60%는 기독교 서적을 읽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 경건 서적은 60%가 읽어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75%는 교회에서 책임을 회피한, 뭘 맡겨주면 안 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75%가 교회에서 회피한답니다. 그 다음에 더 충격적이죠. 85%는 전도를 한 명도 못 한답니다. 그게 우리 현실이 돼요. 85%. 그러니까 100명, 1000명 되는 거라면 850명은 전도를 해본 적이 없고 85명은 전도를 해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그 다음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인들은 100%는 천국 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그런 거 하지도 않으면서 모든 교인들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천국 가기를 바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게 뜨끔하더라고요. 이 자료를 보다가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천국은 가고 싶으세요? 한번 물어봐 보세요. 어떻게 천국은 좀 가고 싶으세요? 물론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 했다고 해서 뭐 천국을 가고 안 했다고 해서 천국 못 가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들 천국은 가고 싶어하고 다들은 축복은 받고 싶어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오늘날의 우리의 현주소예요. 제가 이번 달에는 4주간에 걸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유형을 좀 매주마다 하나씩 좀 설교를 할까 합니다. 4번에 걸쳐서. 우리 옷을 벗는 시간이 될 거예요. 이 4주간에 걸쳐서 내가 아주 옷이 홀딱 벗겨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떤 건가를 볼 수 있는 그런 4번의 설교가 되겠는데, 오늘은 그 참된 그리스도인, 가장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떤 것인 건가를 제시하게 될 거예요. 그냥 다음 주, 그 다음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회를 잘 들으면 이게 신앙인이구나, 이게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는 점을
알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듣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전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연도를 계산해 보니까 한 40년, AD 40년이라 한 3, 4년 이런 정도에서 최초로 우리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말은 한자로 말하면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 하면 이거 한자어 표기고요. 그리스도인 하면은 이게 그 성경에 있는 신약 성경의 헬라어적인 표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40년이나 그 이전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없었어요. 그냥 어떤 사람들이 하냐면 유대인 중에 한 2단 정도, 유대인들 중에 한 그 종파 정도, 이래서 마땅히 명칭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40년에서 한 44년 그 사이에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역사적으로 이름을 우리에게 부어줬습니다. 그리스도인 이렇게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아까 넘기면 안 돼요. 다시 와야 돼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이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에 소속되어 있다,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과 제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점을 두 가지를 좀 정리했어요. 여러 개 정리하면 복잡할 것 같아서 두 종류로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제시해 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을 붙잡는 사람들이다. 잘 물어보세요. 기억해 두세요.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이번 한 달 동안 그 설교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뭐라고 얘기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분을 붙잡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머릿속에 좀 정리해서 넣어봐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한 번만 더 해서 머릿속에 넣어보시죠. 시작.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을 붙잡는 분이다. 붙잡는다 말 아시죠?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분 붙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그분을 붙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좋을 때나 나쁠 때 어떤 경우든지, 아까 뭐 그럼에도 감사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누구를 붙잡냐는 얘기예요. 사주팔자 보러 가는 거냐, 아니면 푸닥거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뭐 이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힘들고 어렵고 좋은 일 있을 때만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들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예요. 원래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처음에 이스라엘에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교회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핍박이 생긴 겁니다. 이 사람들이 도망을 간 거예요. 순교도 많이 했습니다. 도망을 가가지고 이것저것 다 퍼졌는데 안디옥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게 된 겁니다. 거기서 정착을 했어요. 어디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상한 단체가 들어와가지고 확 생활하는 겁니다. 그때 안디옥에 한 50만 명 인구가 살았대요. 50만 명 인구 중에 7분의 1이 유대인들이 거기 살았답니다. 유대인들이 와서 보니까 어디서 뭐 성경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구약 성경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자기네들 얘기가 다르더라는 얘기예요. 그럼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뭐 예수 얘기하고 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 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입에 열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움직이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가 본 거예요. 지켜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이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 말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뭘 행동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안디옥이라고 있는 동네 사람들이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아, 저 사람들은 유대교인이 아니구나. 우리하고 다른 거야. 유태인들이 보기에는 이 유대교 우리 교인이 아니구나. 저것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보여준 행동과 그 사람들이 보여준 말과 이런 걸 보면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스도인, 이렇게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하는 거 보니까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인정하고 너희들은 그리스도인들이구나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이 사람들을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 있었느냐면, 그때 당시는요, 어떤 한 사람이 따라다니면 그 사람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무슨 일파, 무슨 당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서도 헤롯을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헤롯 안디바스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헤롯 안디바스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헤롯 당 이렇게 불렀습니다. 헤롯 당이라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일파,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하죠. 헤롯을 따라다니는 사람이라 해서 헤롯 당.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름이 저희들 이름인 거예요. 이게 2000년 전, 약 2000년 전에 우리가 이름을 붙인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는 것 보고 저 사람들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정해주는 마음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붙여줘서 오늘 2000년 오늘의 일까지 저희가 이름을 쓰고 있는 겁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보시죠.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권사님은 그리스도인이세요? 아멘이요? 아멘이면 너무 좋아요. 여기 우리 집사님 두 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세요? 어디 가면 맨날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고, 어디 가면은 예수님 보여주고, 어디 가면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하느냐는 얘기. 그리고 남들이 보세요. 저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이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딱 3번 나옵니다. 여러 군데 안 나와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요, 사도행전 11장 20절에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전도를 막 하고 다니는데 바울이 헤롯 아그리빠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헤롯 아그리빠가 가만히 보니까 유대교는 아닌 것 같고 어디 새로운 종교 같은데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 바울의 말을 듣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위험할 것 같아요. 그때 자기를 방어하려고, 바울이 전하는 말을 방어하려고 썼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이 나옵니다. 여기 사도행전 26장 28절인데요 읽어보고 들어갈까요?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전도했다는 얘기. 바울이 왕을 전도한 거예요. 요즘 정도 말하면 도지사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가. 그런 사람에게 전도를 하니까, 야, 네가 나를 그 작은 말 가지고 그리스도인 되게 만들려? 나 안 돼. 나 그리스도인 안 돼. 그러니까 전도할 때 쓴 단어가 이제 그때부터는 그리스도인. 그런데 이제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때가 뭐 이제 40년 이후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베드로 사도가 전도를 하고 다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 고난받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한 얘기가 있어요. 그게 베드로전서 4장 16절이거든요. 읽어보죠.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 이름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이때부터는요 목숨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서 주어진 그리스도라는 이름은요 좋은 이름이었어요. 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분들을 붙들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이름이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 가면서 노마에게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제 위험한 일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말하냐면은 절대로 그런다고 예수 이름 버리지 말란 얘기예요. 뭐라고? 그리스도 이름을 꽉 붙잡아라. 그리스도인을 고난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마라. 누가 너 예수 믿는다고 뭐라고 하거든 절대로 창피하게 여기지 마라. 누가 너 예수쟁이라고 얘기하거든 부끄러워하지 마라. 누가 너 핍박한다고 절대로 예수님 안 믿는다고 얘기하지 마라. 어디 가서 니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아라. 옆 사람이 한번 권하시죠. 예수 믿는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뒤에 분에게도 예수님 믿는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기 위해서요 많은 사람이 목숨을 던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신앙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름을 주기 위해서요 숱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습니다. 그 이름 하나 지키기 위해서요.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베드로가 제발 부끄러워하지 마라.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욕먹고 있거든 고난받거든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다.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그분 붙들고 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붙잡으십시오.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창피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당당하게 나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드렸던 그 예화 중에 생각이 문득 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그런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은혜 받은 이제 어느 남자분이 기도해야 된다고 배웠답니다. 그래가지고 직장에 갔어요. 직장에서 이제 그 회사에서 식당이 있잖아요. 밥을 먹는데 동료들과 이제 벌써 아는 권사님은 웃고 있어. 아는 동료들과 앉아서 밥을 먹는데 목사님은 생각했습니다. 식사를 할 때는 뭘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근데 쭉 앉아있는 자기 동료들이 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야. 기도는 해야 되고 말씀에 목사님이 전할 말씀은 순종은 해야 되겠고 안 하자니 나중에 주일날 가면 마음에 걸릴 것 같고 해서 기도는 해야 되겠고 이것도 사람들이 보면은 기도한다고 뭐라 그럴 것 같아서 그래서 꾀를 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아멘, 싹 고개를 내리는 듯 하면서 자기 얼굴을 싸매면서 아멘하고 밥을 먹었다는 얘기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아니지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어디 가든지 예수 믿는다는 걸 확신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 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자신감 있게 말하고 어려울 때마다 그분을 붙잡는 사람. 이렇게 하라고 2000년 동안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보존해 주셨고 그런 사람들을 갖다 우리는 참된 신앙인이라고 말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미연교회 성도들이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는 거 당당하게 말하십시오. 어디 가서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말을 당당하게 말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며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요즘은 참기름도 못 믿어가지고 그런다고 그러죠. 진짜 순 참기름 이렇게 몇 번을 강조한다고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사람들이 못 되다고 이상한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보시죠. 요거를 잘 읽어보시고 마음에 새겨두세요. 그리스도인이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시작.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내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을 갖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읽었지요. 그 독일의 유명한 수도사가 있습니다. 토마스 아킨피스라고 하는 사람. 그 토마스 아킨피스가 쓴 책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죠. 바울도 그렇지요. 고린도서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너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토마스 아킨피스라는 사람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예수님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 뭐냐면은 예수님을 그대로 모방해가지고 삶으로써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람을 갖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를 보면 거울을 보는 것 같은 겁니다. 거울을 비춰주면 내 얼굴을 보여주는 것처럼 나를 보면 예수님이 그대로 비춰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장미연 교회 하나를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비춰주는 사람, 이 사람을 갖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내 안에서 예수님이 그대로 비춰주지 않으면 이건 가짜입니다. 그게 나오는 게 다음 주에 나오는 3편에 걸친 설교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면 예수님이 저런 분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아마 이 내용은 아마 이동원 목사님 설교 정도에서 제가 이렇게 딴 것 같은 기억에는요, 이동원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누구냐는 핵심적인 설교인데 이 3가지를 말하고 있더라고요. 제 기억이 맞다면 이동원 목사님 설교 맞죠.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처럼 섬기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하는 것도 예수님처럼 말하는 거예요. 어투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그렇다는 겁니다. 섬겨주는 것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누군가를 섬길 때도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다, 이런 것들처럼 섬겨주는 모습, 그리고 예수님처럼 모든 행동하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보여줘야 됩니다. 말하는 것, 섬기는 것, 행동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을 갖다가 저분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님에 소속된 사람이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저분이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물어봐 보세요. 내게서 예수님이 보여요? 옆 사람한테, 나한테 예수님이 보여요? 어떻게 보여요? 물어보세요. 못 물어보시네. 보여야 됩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재밌는 예화를 몇 개 봤어요. 그 목사님은 우리 인천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었나 봐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부교육자 생활인데 하는데 어느 날 교회에 왔더니 교회 담벼락에다가 그 나이트 클럽 있죠? 그 광고 전단지를 쫙 붙여놨더래요. 나이트 클럽이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교회 벽에다가 나이트 클럽을 쫙 붙여놔서 이 전도사님이 화가 나, 뭐냐고, 교회 벽에다가 이게 나이트 클럽 오라고 이게 전단지 붙였다고 해서 뜯으려고 했는데 이게 안 뜯어지는 거야, 이게. 목사님 오시기 다 띄워나고 교인들 오기 전에 띄워놔야 되겠는데 뜯어도 안 뜯어져. 화가 나가지고 나이트 클럽 거기 서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대요. 화가 나. 여보세요, 거기 어디야 가죠.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 나이트 클럽 이 포스터를 붙이고 하면 어떠냐고. 그랬더니 그 전화 받으신 분이 답변이 기가 막혔어요. 뭐라고 했겠어요? 에? 이 전도사님이 그렇게 따지고 물어서 교회 담벼락에 나이트클럽 포스터를 붙이면 어떠냐고 따져 물었더니 상대방이 사는 얘기가 우리 나이트클럽에 교인 많이 와요 이러더라고요. 그랬다고 당신이 아무 말도 못하고 전화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글을 봤어요. 제가 나이트클럽에 교인들이 많이 오니까 교회 담벼락에다 붙여놨다. 교회 가서 집사님 뭐 이러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또 엊그제 또 가서 또 나이트클럽 갔다 온 거 아니에요 이거?
이어서 하나 더 해볼게요. 연관되어 있는 건데, 어느 청년 학생이 택시를 탔습니다. 어느 마침 갔더니 할머니 한 분이 손을 들더래요. 합승하자는 거죠. 그럼 할머니가 뭐 태워준다 해서 이 청년 학생이 이제 할머니 앉으시라고 빗게 앉았습니다. 그런데 한참 가는데 방구가 나오려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가지고 막 참느라고 견딜 수 없어도 이 창을 붙들고 막 버텼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창에서 부서져서 그런 거예요. 이 청년이 그때 이제 깨닫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손바닥에 힘을 줘가지고 창을 부다다닥 밀면서 방구를 낀 거야. 그러래 가만히 있어. 안 낀 것처럼. 그랬더니 할머니가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에?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답변이 나올 겁니다. 소리는 그렇다 치고 냄새는 어떡할 거야? 소리는 좋다 이거야. 이렇게 소리는 막았는데 나는 냄새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좋다 이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좋다 이거예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뭐 안수집사님, 집사님, 성도님, 성가대, 교사 좋다 이거야. 그런데 이 안에서 무슨 냄새가 나냐는 얘기예요. 헌금하고 봉사하는 거 다 좋다 이거예요. 소리 내는 거 다 좋다 이거. 그러나 이 안에서 나오는 냄새가 진짜 예수님 냄새가 나느냐는 얘기예요. 네가 말하는 거, 네가 행동하는 거, 네가 섬겨주는 것이 진짜 예수님의 향기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말투에서, 마음 씀씀이에서, 내 행동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주셔야 돼요. 따라서 하실 하나님, 내 모습에서, 내 말투에서, 내 마음에서, 내 행동에서 예수님이 보여지게 하소서.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그 안에서 예수님이 보여집니다. 회개하십시다. 우리 저를 비롯해서 모든 우리 장미연도 회개하십시다. 예수님을 못 보여주고 있잖아요. 저도 신학을 할 때 개인적으로 닮아보고 싶었던 설교자가 한 사람, 몇 사람 있습니다. 그 중에 AD 300년대 후반대와 400년대 초반대, 그러니까 4세기 5세기에 있었던 유명한 설교가, 교부 설교가가 있습니다.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요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이분이 별명이 뭐냐면요,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설교를 잘 했답니다. 저도 그걸 배울 때, 나도 저런 설교자가 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제 꿈을 가졌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황제가 예수를 못 믿게 하는 일을 못 믿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소스톰이, 나는 그럴 수 없다. 아무리 황제가 나를 예수를 못 믿게 하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목숨을 던져서라도 믿는다 했더니 체포해 왔습니다. 황제가 그 신하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저 죄인을 갖다가 독방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신하가 합니다. 황제시여, 잘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저 그리스도인 저것들은요, 혼자 놔두면 안 됩니다. 왜? 왜 안 될까요? 혼자 기도하고 찬송해가지고 하나님하고 이야기해버립니다. 이거.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때문에 절대 혼자 두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황제가 또 생각해요. 그러면 가장 극악한 그 죄수들이 있는 거에다 집어넣어버리라. 그랬더니 아니 그러면 절대 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왜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랬더니 이 그리스도인들은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흉악범이라도요, 가서 다 전도해가지고 다 그리스도인 만들어 본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안 되겠어. 황제가 마지막으로 명령했습니다. 야, 그럼 당장 끌어다가 못 쳐 죽여라 그랬습니다. 뭐 소설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신하가. 그러면 더 정말 안 된다고. 왜 안 된다는 얘기가, 죽이면 되지 그랬더니요,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영광을 순교한다고 생각한다고.
아니 그들한테 무슨 영광을 줄 필요가 뭐 있겠느냐고 라고 막더란 얘기예요. 짧은 얘기였지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에서 예수님을 보여주기 때문에요, 목숨을 걷어가도 아무리 어려움이 있을지라도요 포기하지 않는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걸 갖다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참된 신앙인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임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임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는 거, 어디 가서 예수님 붙들고 산다는 거, 이걸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서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얻은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렇게 해서 얻었고 오늘날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미원교회 성도들이요,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하게 사십시다. 누군가에 기꺼이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제가 골로새서를 보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말을 골로새 3장 12절에서 17절에 잘 정리해 놨더라고요. 이 부분 읽고만 마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가면서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를 그냥 천천히 너무 빨리 읽지 말고요, 생각해 보면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진짜 신앙인인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볼 수 있었고, 만약에 미달이 된다면 어느 부분이 부족한 것을 잘 채워서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합니다. 이제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취급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 다음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 위에다가 사랑을 더해줘라. 이게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지막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가 너무너무 정확하게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번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그리스도인이었는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에 소속되어 있으며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며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며 그것을 그대로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건가 아닌 건가를 진단해 보시고 가짜 되지 마십시오. 장미원교회 성도들이요, 가짜 그리스도인 되지 마십시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진짜 신앙인이 되십시다. 마음에 새겨두십시오. 당신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 진짜 신앙인입니까? 냄새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소리는 그렇다 치고 냄새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외모는 그렇다 치고 하는 행동은 그렇다 치고 직분은 그렇다 치고 진짜 거기서 나오는 냄새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의 신앙과 양심을 부딪혀 보십시오.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참된 신앙인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붙들고 사십시오.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내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줘야. 마지막 마무리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 신앙인으로 사십시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설교 한편으로 모범을 잡았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신앙의 모델을 잡았으면 좋겠고, 신앙의 틀을 잡아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힘쓰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